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쓰임을 받는 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가 하면은 이사야라는 분은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풍성한 설교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고, 특별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들의 여러 세대에 걸쳐서 그는 그 왕들에게도 귀한 영향을 끼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BC 약 700년경에 그가 기록한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이 이사야 본문은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예언을 구약 성경 가운데 담아낸 책이 바로 이사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복음서를 찾으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사야를 복음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책이 이사야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자 이사야는 유다 왕 우시아가 죽은 바로 그 죽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어요. 우시아 왕은 다른 왕들에 비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왕이었었습니다. 정치만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왕이었어요. 종교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왕이었었어요. 그러므로 이 우시아 왕이 치리를 하고 통치를 하는 기간 동안 이 유대 나라는 어느 때에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왕의 역할을 하던 때였었어요. 그 당시에 청년이었던 이사야도 마음 가운데 우시아 왕이 통치를 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겠고, 주변 나라에 비해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가 컸었어요. 근데 이런 이사야의 기대도,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기대도 잠깐 우시아 왕이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위대한 왕이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 유대 나라 전체는 그야말로 깊은 국가적인 좌절, 슬픔, 그리고 위기의식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려운 때가, 지금 이사야가 우리가 읽을 이때가 그런 때였다는 것이에요. 그런 어느 날 이사야가 성전에 하나님께 그 마음에 나라의 그 위기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이사야가 올라간 그 성전은 평소에도 이사야가 자주 올라가 기도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이 익숙했기 때문에 성전 내부가 어떤 모습이고 기둥이 어디에 있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선지자였었어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평소에 그렇게 자주 떠나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본 바로 그날의 성전의 모습은 이전의 성전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를 이사야가 느끼게 됐던 것이었어요.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바라봤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세상에서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탁월했던 우시아 왕이 앉았던 그 보좌는 텅 빈 보좌로 남아있고, 그 보좌 위를 올라가 보니까 그 위에 높이 들린 또 다른 보좌 하나가 이사야의 눈에 들어오게 됐어요. 가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위로 높이 들린 보좌를 쳐다보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보좌를 비우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때 이사야는 생생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속에 가득 임재하신 모습을 그가 목격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때 기뻐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관심사가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왔잖아요. 우리의 몸이 나왔다고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어요.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언뜻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특권을 거기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죽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보는 즉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근데 이사야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왜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죽지 않았을까? 답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후의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왜 이사야가 죽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해서 죽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 신앙인, 우리 예배자들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가 바라보니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 가득히 옷자락이 다 덮고 있더라 그랬어요. 때때로 제가 휴가 기간에 미국 큰 교회를 방문하곤 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을까? 미국 큰 교회를 가보면은 어떤 때는 이 성전에, 이 성전 강단 있는 이 뒤에다가 이런 하나님의 보좌의 옷자락이 흘러내리는 것과 같은 천을 컬러풀하게 여기다 쫙 장식을 해놓은 때가 있어요. 참 아름답다. 그들이 그냥 우리의 외관상으로 장식을 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앉으신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덮고 있는 모양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데몬스트레이트 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스랍들이 천사의 이름인데 이 스랍들이 주님의 보좌 옆에 서서 있는데 그들이 창화한다,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느냐? Holy, Holy, Holy is the Lor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스랍 천사들이 거기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스랍 천사들은 우리 인간들이 보지 못하고는 무엇인가를 그들은 봤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천사들은 늘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들이 눈을 열어서 이 땅을 바라게 됐을 때 그들의 눈에 비친 이 땅에는 온통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득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솔직히 저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들었지만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많이 다녀봤지만 교회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예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그렇게 충만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우리들의 깨달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랍들은 그들의 모든 그 인생 속에서 문제 이전에 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는 그런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살았어요. 그들은 죄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았어요. 그들은 실패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나 먼저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인정하는 삶을 살아왔으니 그들의 눈에는 온 땅에 편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게 됐던 것이었어요. 하박국이 쓴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찬송으로 만들어진 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온 세상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수랍들은 그런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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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기도회 때 기도회를 다 이제 마치면서 개인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게 만들면 제가 단골로 부르짖는 콜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홀리 홀리 홀리예요. 제가 금요일은 이제 제가 혼자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할 때 홀리 홀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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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저는 계속해서 이 홀리를 찬양해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까운데 임하시는 모습을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기도 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홀리 홀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어떠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그 영광을 경험한 이것으로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 예배의 능력으로 함께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의 삶의 관점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면 그 영광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린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그만 놀라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해서 그 자리에 꿇어 머리를 숙이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될 때 너무나 놀라서 그 영광의 빛에 압도당하면서 얼굴을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광경이 나오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귀향을 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요한 역시 땅을 얼굴에 묻으면서 그 영광을 감히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될 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면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앉아있는 자리에서 단박 그냥 꼬꾸라져 버릴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신비적으로 추구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자리에서 임하게 되면 우리는 어쩔 줄 몰라서 땅바닥에 머리를 숙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기대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봐야죠. 평생 속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환상에는 적어도 2명 이상의 수랍 천사들이 6 날개를 각각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좌 앉으신 그 보좌 옆을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둘로는 발을 가리웠어요. 둘로는 얼굴을 가리웠어요. 천사들인 수랍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기가 어려우니까 2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어. 그리고 2 날개로는 열심히 지금 날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찬송을 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누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천사 자기들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좌에 앉으신 그분, 주님께서 거룩하시다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은 이 스랍 천사들이 얼마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그냥 푹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어는 우리 영어와 다르게 최상급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하면은 영어로는 highest, 가장 위대한 하면은 영어로는 greatest, 가장 부드러운 하면은 영어로는 sweetest. 근데 이런 말을 히브리어로는 표현할 최상급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이 히브리 언어를 가진 유대인들은 그 최상급을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자기가 표현하려고 하는 그 단어를 몇 번 반복을 해서 표현함으로 그것이 가장 최고, 이런 표현을 반복을 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어떤 경우에 어떤 일을 맞닥뜨릴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ver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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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정말로 정말로 최고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말하노니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2번 반복하신 단어들은 우리는 아주 유심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강조한 최상급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4장 8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그룹 천사가 나오는데 그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을 창화, 하나님을 프레이즈 할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표현을 해요. 뭐라고요? Holy, Holy, Holy.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천사들만 할 게 아니고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영어로는 그냥 Holy, Holy, Holy 이렇게 하고 우리 한국말로는 거룩하다, 정말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표현하는 것처럼 3번을 반복해서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어로 한번 Holy, Holy, Holy. 근데 입으로는 하셨는데 여러분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지금 인정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움직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에 날개를 달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에 날개를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랍들처럼. 오늘 말씀 4절을 보게 되면 스랍들이 거룩, 거룩, 거룩을 외치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에 기둥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기둥만 움직입니까? 성전 가득히 뭐가 지금 채워져 가는 거예요. 연기가 가득 성전 내부를 채워가기 시작을 했어요. 성전 기둥이 움직이고 성전 내부에 연기가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장면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예배 가운데 드러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은 이게 막 흔들릴 수가 있겠구나. 어쩌면 이 가운데 연기가 자욱이 채워질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실제를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만 하면 뭐래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시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실존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까지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랍들처럼 예배의 날개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옷을 가다듬게 나온 것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하나의 태도예요. 그러나 옷매무새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과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이 가운데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랍들처럼, 스랍이 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연기를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면
그러면서 Holy, Holy, Holy is the Lord. 저는 우리가 드리는 이 매주일 예배, 1년에 52번 드리는 이 예배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제 스랍들은 날개를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펄럭펄럭. 이제까지는 보좌 옆에 있다가 서 있다가 이제 날개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가, 벌려서. 두 날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아다니는 스랍들이 날개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경배와 찬양 팀이 인도하는 것처럼 스랍들이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마음껏 즐기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를 즐기는 분 계세요? It's wrong. 우리가 예배를 즐기면 그건 하나님께 잘못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는 누가 즐거워하고 누가 즐기는 것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예배를 즐겨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근데 때때로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 어쩌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즐거움을 얻기 위한 예배로 만들어가는 예배가 된다면은 It's something wrong.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철저히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컨템포러리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별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즐거워하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컨템포러리 서비스. 아쿠스틱 막 들어와가지고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의 귀를 즐거워하고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동요시키는 예배로 만들어가는 예배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아쿠스틱을 가지고 오는 것이 나쁘다는 거 아니야. 현대인들에게 아쿠스틱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와도 돼.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예배자가 누구를 즐겁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무의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서 온 세상의 왕이 임금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되어서 우리 가운데 깊은 감동을 누리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상황이 필요 없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두 분의 강사를 모시고 예배 세미나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주제로 가졌는데 강사들이 아주 탁월하게 메시지를 잘 전해주셨어요. 어제 한 50여 명 모여서 여기서 세미나를 가졌는데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예배를 바르게 알아야 예배자가 될 수가 있고, 예배자가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제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여기 와 앉아있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만찬에 참여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따라 그 영접한 자라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라는 두 사람이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도시에서. 그래, 지하 감옥에, 우리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은 지하 감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3층, 4층 지하로 내려가요. 그럼 내려가면 거기에 땅굴을 파고 그 땅굴 속에 철장이 있고 그 철장 속에 죄수를 가두는 거야. 햇빛 전혀 없죠. 햇불이 없으면 햇빛이라는 건 빛은 하나도 없어. 그 깜깜한 속에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붙들려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지하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두 분이, 전도자가 예배를 하는 그 예배가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까지 올라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요. 예배는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는 절대로 내려가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땅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지만 이 시작된 예배가 올라가고 가장 높은 곳에 어디에까지 올라가느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명 깊은 예배를 하나님이 즐겨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 예배가 가장 높은 하늘나라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입에서 시작한 기도가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입을 통하여 찬양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면 우리의 찬양이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드린 예배와 함께 이 땅에 다시 내려온다는 것이 놀랍죠? 놀랍죠. 우리가 예배하면은 예배가 그냥 하나님께 올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은 그분의 능력이 다시 이 땅에 내려와 이 땅과 하늘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능력. 자,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 가운데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의 발, 가지 않을 때를 간 그 발이 나쁘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영혼이 죄로 이렇게 때 묻어 있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야.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저절로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화로다 나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그 앞에서 자기의 모든 죄악을 털어놓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예배에 나와 있으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냐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 제가 한번 예화를 한번 들면은 어떤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 신혼여행을 갔어요. 이게 첫날 밤 잠을 자는데 얼마나 결혼식 피로연까지 치르느라고 피곤했겠어요. 그래서 아주 골아떨어서 잠을 자는데 신랑이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 코를 너무 심하게 고니까 신부가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한숨도 잠을 자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신랑이 자면서 코를 고는지 안 고는지 어떻게 같이 자보지도 않았으니까 몰랐잖아요. 근데 첫날 밤 자는데 너무 코를 심하게 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 한숨 못 잤다고. 그러니까 신랑이 그것도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왜 잠을 못 잤어? 그러니까 당신이 너무 코를 심하게 골아서 자기는 잠을 못 잤대. 내가 코를 골아? 나 코 안 골아. 둘째 날 신혼여행 가서 둘째 날 잠을 자는데 신부가 보니까 또 코를 고는데 이게 보통 고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코 고는 거를 셀폰으로 해가지고 녹음을 해놨어. 녹음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잠을 못 잤다고 그러니까 왜 잠을 못 잤냐? 그래서 당신이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잠을 못 잤다고 그러니까 내가 코를 골아? 왜 내가 코를 고냐고. 그러니까 신부가 그 녹음기를 이렇게 깠다 탁 틀어주는데 그 녹음기가 코를 골기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8기통 탱크가 지나가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제가 흉내를 하는데 그러는데 이 코 고는 소리가 신랑이 볼 때 자기가 그렇게 코를 고는 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코를 고는데 한참 코를 골다가 코 고는 소리가 뚝 그치는 거야. 뚝 그치니까 그 다음에는 남편이 이제는 코 안 고네?
한참 동안 이게 녹음기가 돌아가는데 한참 동안 뚝 소리가 끊이고 이제 코 고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근데 이제는 코를 안 고는 모양이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1분쯤 지나고 났는데 크 하면서 더 큰 소리가 막 나오는 거야. 또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선교여행을 가느라고 중국을 갔는데 뭐 그 목사님 아시니까 LA에 계신 이기설 목사님하고 한번 룸메이트를 했어요. 북경에 있는 호텔에서 룸메이트를 했는데 그날 밤 제가 한숨 못 잤어요. 이 목사님은요 탱크 소리가 아니고 헬리콥터 지나가는 소리, 헬리콥터 지나가는 소리. 오죽이나 했으면 제가 화장실에 가서 그 티슈를 가지고 양쪽 귀를 다 틀어막았는데도요 그 소리가 너무 크니까 이제는 노이로제가 돼가지고 아예 그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 목사님이 목사님 잘 주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목사님 코를 좀 고시더라고 그랬더니 제가 잠 못 잤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코를 좀 고시더라고 그랬더니 제가 코가 좀 심한데요. 코 고는 게 심해. 그래서 평소에는 룸메이트를 잘 안 한답니다. 남들하고. 너무 심하게 고니까. 왜냐하면 옆방에서도 다 들리니까. 옆방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안 보고 안 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 다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발을 가리지 않을 수가 없고 눈을 가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전체를 가리지 않고는 부끄러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할 정도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개 보면은 교만할 건덕지가 없는 사람들이 교만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별로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이 교만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은 교만하지 않으셔야 돼요. 아니 교회에서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한 사람은 갈 곳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찾아오는 게 교회인 모양이에요. 세상에서는 갈 곳 없으니까. 우리가 들어올 때는 교만한 모습으로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점점 겸손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사야가 고백을 하는데 그 여러 스랍들 가운데 한 스랍 천사가 푹 날아가더니 성전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앞에 화로가 있어요. 근데 그 화로에서 부젓가락을 가지고 거기서 숯불 덩어리 하나를 짚더니 이사야에게로 날아오더니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그 숯불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댔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지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서 그렇지, 성경에 지지는 소리가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그게 힘들었을까. 근데 여기 나온 숯불이라는 것이 사실은, 원어 해석대로 하면은 이게 자갈돌을 말해요, 자갈돌. 그래서 유태인들이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밖에 나가서 목양을 하다가 이제 양고기를 이제 먹어야 될 때가, 그들은 양고기가 주식이기 때문에 양고기를 먹을 때 양을 잡아요. 잡고는 이 차돌들을 이걸 여러 개를 주워다가 이거를 쌓아. 그리고 그 밑에다가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서 불을 떼는 것이 뭐를, 이게 차돌을 어떻게 만들어요? 벌겋게 닳게 만드는 거야. 뜨거운 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잡아서 껍질을 다 벗기고 그 고기를 이 차돌을 쌓아놓은 돌무더기에다가 턱 얹으면 이게 지금 벌겋게 달아 있으니까 그 양고기가 거기 떡 하면은 붙어가지고 그때부터 지글지글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익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뜯어서 먹게 되는데, 그것이 익어가면서 피가 거기서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돌은 자연히 피가 묻어나가는 거예요. 그 피가 묻는 게 뭐냐면 대속의 피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숯불을 지금 이 차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숯불이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서 그 이사야의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의 이사야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또 고마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자기 죄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세가 바로 그런 자세예요. 그냥 나와서 그냥 기쁘게 막 찬양하는 뿐만 아니고 의미를 생각을 해야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님이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려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내 죄를 용서받았으니 나를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그거에 예배하면서 메시지가 끝나면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플라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리까?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부족한 사람이 만약에 쓰임을 받게 된다면 이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이고 자랑이 되겠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가 지금까지 수백 번 수천 번 그 성전을 드나들었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 스랍 천사가 숯불을 가져다 자기 입술을 지져주는, 그 말은 죄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난 바로 그 깨끗한 영혼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를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겠느냐? 자, 그런 음성을 듣게 될 때 이사야가 단박 대답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달라고. 내가 가겠습니다. Here I am. Send me.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될 때는 이런 마음의 결단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이 예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가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은 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처럼 예배에 나올 때마다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의 기도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입술은 부정합니다. 제 발도 부정하고요. 제 마음도 부정해요. 용서해 주세요. 씻어 주세요. 그러면 언제 천사가 우리들의 마음에 숯불로 지져주시든지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너무 헌신하지 못하는 것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헌신하지 못해. 조금이라도 교회에서 필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은 I don't care about it. 우리가 너무 헌신을 못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회개운동이라고 생각해. 우리 교회만 회개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타랑 카운티 지역에, 이 DFW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왜 점점 쓰러져 가고 있냐는 말이에요. 왜 점점 영적인 능력을 잃어가고 있냐는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금요일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만이라도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른 교회에 그런 영향을 파급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있냐는 것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렇게 강주에서 설교를 했더니 그저께 금요일 저녁에는 평소보다는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몇 분들이 또 새롭게 나오셨더라고요. 우리 교회 재직들이요? 재직은 이름만 집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재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재직들이 모범을 보여야 일반 성도들도 함께 나오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나오면, 여러분 혼자만 안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딴 분들이 볼 때, 재직이면서도 안 나가는데 나는 괜찮겠지. 솔직히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는 분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모델이 중요한 거예요. 모델이.
사랑하는 우리 빗소 여러분,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콜링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교회 구석구석, 그 말은 우리 유스그룹 속에서도, 우리 청년들 속에서도, 우리 장년들, 노년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이 지역을 새롭게 부흥시키는 일에 우리가 기반을 쌓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어가는 이 주변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면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죠. 인생을 방황하고 계십니까? 인생을 방황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요. 방황이.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적인 방황은 끝이 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능력을 여러분 삶 속에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